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강구하며 금손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오랜 장마와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많이 입었고, 또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념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오해 때문에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전제를 벗어난 우리의 행동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간섭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는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찬양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좋은 세상이 되고 살기가 나은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보가 많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졌고 육체적으로 더 편안해졌고 세속적으로 더 안락한 그런 물질의 진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기가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다가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서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 양떼들을 흩어놓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 중에는 타락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기보다 자기 제자 삼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떨어진 지도자들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물을 들여서 세속화하고 믿음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과 세속적인 그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던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기억해야, 그 말씀 안에 있어야 그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거짓과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거짓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우리 신앙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지 못하고,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될 순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멈춰야 될 순간에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브레이크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가다가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지 못하고요. 속도를 조절해야 될 순간에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고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혹의 순간에 거짓의 공격이 있을 때에 타락한 풍조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때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이 유혹과 세속적인 공격에서 그들을 지킬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어 바울이 말합니다. 3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지도가 필요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누군가에 맡겨야 마음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우리 생각에는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맡기고 아니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교회를 장로님들께 맡기니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고 성도들을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까?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떠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바울은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어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매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시험이 들고 베드로가 믿음에서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 돌이켜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유는 유혹의 순간에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왜 그들이 타락합니까? 왜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이 죄악을 향해서 세상 풍조를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마구마구 통제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결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믿음에서 물러갑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단을 따르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믿음에 물러났을까요? 그 순간에 그들 속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다시 말하면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가서 다시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서 말씀이 너희들을 지키고 유혹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너희들을 타락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생각 속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그들이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아주 음행이 아주 보편화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린도는 음행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고 교회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말씀 그만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몇십 년을 들었으면 이제 안 들어도 될 텐데 왜 자꾸 나와서 듣습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말씀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유혹 앞에 설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서 듣고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와서 듣고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성도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실족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내 앞에 등이 되고 내 앞에 빛이 되어서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을 받을 때, 욕심에 이끌릴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길은 잘못된 길이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길이지, 이건 망하는 길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막아야 그래야 내가 악한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길을 멈추고 그 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지 않으면 유혹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세상의 공격 앞에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내 속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물질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 부탁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말씀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잘못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릴 때 배웠던 말씀, 그들의 교학에서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에서 멈추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의 순간에 세상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신앙의 세상 풍조가 우리 자녀들에게 밀려올 때에, 죄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지켜주실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이 자녀들 속에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주님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인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내도 몰라요. 그때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탁 붙드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아내는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말씀이 나를 딱 막아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 유혹이 나를 붙들면 내가 따라가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듣는 일과 평소에 말씀 읽는 일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평소에 쌓여 있어야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지, 말씀이 생각나지, 힘든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평소에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에 부탁하면 그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자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박해의 순간에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의 의지나 자기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자를 붙들어서 지켜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버리면 주님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이 지키지 못하면 믿음에서 슬그머니 멀어지고 믿음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지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눈에서 멀어지고 내 자녀가 커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여도 나는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주님의 말씀이 지켜주셔야 내 아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아이들 수련회를 갔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깨닫는 순간에 딱 올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말씀이 기억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이들이 끝까지 이들을 지켜서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주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우리 가는 길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탁하며 주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특별히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해서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우리 자녀를, 주님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셔서 잘못된 길, 믿음에서 벗어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가서 멸류관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들을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정성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 상 가운데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좀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식사하는 문제가 또 서로 부담스럽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식사하는 일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좀 당분간 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피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로 방역과 청소, 환기 등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즈벡에 있는 두 선교사님 가정이 한 2주 동안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증상은 좀 비슷하게 한 2주 동안 아팠는데 지난 금요일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좀 기력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 드리면 유현진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병상 장로님이 우리 경서노회 장로회 어제 총회를 했는데 경서노회 장로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경서노회 장로회를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어제 장로님들 드린다고 수건을 맞추시면서 또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수건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각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드려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